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것, 아주 화려한 것, 그리고 커다란 것, 이런 것만을 세상의 성공으로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대한 건물이 있고 그런 곳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는 그런 어떤 외향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내면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용어를 통해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깊은 곳, The place of death입니다. 우리 영혼이 깊은 곳을 향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보려고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자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깊은 자리가 때로는 고난이라는 깊은 자리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전한 상황이 바로 바다처럼 깊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고난의 깊은 자리를 The depth of suffering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The depth of God's presence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은 시인 자신이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이 독침처럼 공동체에 파고듭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경험을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가 out of depth, 깊은 곳에서라고 시작합니다. 이만큼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말은 깊은 곳에서 out of depth라는 말입니다. 깊은 데는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바다처럼 깊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깊은 곳을 한 번쯤은 만납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깊은 곳을 만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납니다. 스마트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깊은 곳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시인은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고난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깊은 우물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구하니가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 순간에서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은 잠깐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해서 부르짖어 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He had been crying a long time. 자신의 문제를 고통 가운데서 내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빠지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망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점점 소망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우리를 완전히 그 깊은 곳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고난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곳을 만날 때 그것을 기도의 깊은 곳, 영적인 깊은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깊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은 곳에 빠질 때 너무 힘들어 기도도 안 나오고요. 부르짖을 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싸워나갑니까? 기도로 싸워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고난의 깊은 곳을 싸워나갑니까? 기도로 싸워나갑니다. 그 기도는 깊은 곳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깊은 곳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자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의 묶음 중에 하나입니다. 깊은 沼에 빠졌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깊은 밤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데 아무도 돌봄이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눈물만 흐릅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시인은 부르짖었습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인생의 깊은 곳, 고난의 깊은 곳이 그곳이 기도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딴 데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요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뱃속,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란 사람이 죽어서 내려가는 땅속 밑을 말합니다. 요나는 소울과 같은 그런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울의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빠졌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요나처럼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배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깊은 곳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오셔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윌리엄 커싱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아주 잘해서 존경을 받고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점점 마비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자꾸 안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목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27년간 목회하던 것을 접었습니다. 커싱은 정말 즐겁고 신나게 목회를 하다가 그 목소리 때문에 목회를 접게 된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커싱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한숨만 쉬고 언제까지 눈물 흘리고 살아야 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목사로서 목회하던 때보다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임재를 그 고난의 깊은 순간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커싱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커싱은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시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시가 오늘 아까 성가대 찬송한 419장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니 거기서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지 아니리요. 정말 비바람 부는 그 밤 같은 깜깜한 밤 같은 순간을 지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날개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위로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서 커싱 목사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다시 할 수는 없었지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찬송의 가사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커싱 목사님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인은 특별히 죄악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의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그 죄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을 영혼을 절망의 깊은 곳으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어지고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환자들의 70%는 지금 당장에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깜깜한 감옥보다 더 어두운 감옥에 살아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혼이 마르고 뼈가 마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나를 건지셨음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가 죄의 깊은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서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f you, O Lord, should mark iniquities, Lord, who could stan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계산하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면서 그거를 계산하시고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시며 하나하나 들춰내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함이다. But there is forgiveness with you, so that you may be revealed. There is forgiveness. 사유하심은 용서, forgiveness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쓰인 용서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이 용서라는 단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쓴 적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부르짖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시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시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어느 인간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죄인도 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1922년에 태어난 해롤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휴즈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휴즈는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 아내는 참고 휴즈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휴즈는 남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죄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휴즈는 자신이 방탕한 삶, 알코올 중독자를 삶을 끝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 것만이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욕조, 배스톱 안으로 들어가서 총을 들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총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 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데리고 자주 불러주시던 찬송가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이 너무나도 유명한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입니다. 휴즈는 자살하려고 하던 총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욕실의 타일에 무릎을 꿇습니다. 욕실의 배스톱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잘 살아보려고 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만 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 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저를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휴즈가 살아왔던 장면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그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지었던 자기의 방탕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장면을 보며 휴즈는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회개합니다.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차가운 욕실의 타일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휴즈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가 끝난 후에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휴즈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에 손을 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하던 그 마음을 접고 오히려 욕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때가 해롤드 휴즈의 나이가 40대 초반인데요. 그 회개의 날이 지난 후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돌보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휴즈의 삶에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인생의 바닥에 빠졌던 사람인데 그의 삶이 하루하루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8년 후인 49세에 그는 8년 후에 아이오와주의 35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를 마친 후에는 상원의원, 세너터가 되었고 세너터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방탕한 알코올 중독자가 상원 의원이 되는 그런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휴즈는 정치에서 은퇴한 후에도 알코올 중독과 싸우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깊은 곳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휴즈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깊은 곳에 건지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의 깊은 곳에 빠진 성도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을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즉 보초 지키는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을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My soul waits for the Lord more than those who watch for the morning, more than those who watch for the morning.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요즘 말로 말하면 경비원들 보초인데요. 옛날에 성벽이나 망대 위에 서서 이상한 사람이 오나 적이 오나 눈을 부릅뜨고 밤새 지켜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지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파수꾼은 졸아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밤이 빨리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개울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울물에 보니까 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슴은 개울 바닥을 혀로 핥아봅니다. 그런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리니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이 아주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또는 2주일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은 파수꾼처럼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주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시인은 7절 8절에 보면 이제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동족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O Israel, hope in the Lord, for with the Lord there is steadfast love, and with him great power to redeem. 여기서 steadfast love,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헤세드인데요. 반역도 용서하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풍성하게 구속한다는 말은 구속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redeem, 구속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고난과 어둠의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이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깊은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인을 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허싱을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방탕했던 휴즈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깊은 곳,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자요하심이 주님께 있사오니 이는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깊은 곳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드리며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곳에 빠질 때 두렵고 외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절망에 한숨만을 쉴 때가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는 그곳에 계신, 그곳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인처럼 고난의 깊은 곳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의 깊은 곳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눈물과 절망을 거두고 본문의 시인처럼 기도로 일어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늘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